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뽑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뽑혀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두렵고 그 두려움이 가장 길게 갔던 두려움이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IMF가 이렇게 탁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군대 신청자들이 하도 늘어가지고요, 1년 안에 신청자들이 하도 많아서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 이제 대학교에 그 휴학기를 내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영장이 날라왔더라고요. 저는 한 몇 달 정도는 적어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휴학기를 내자마자 영장이 한 달 후에 곧바로 가라고 이렇게 온 거죠.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면 29일 남았다. 그 다음 일어나면 28일 남았다. 그 다음 일어나면 27일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요, 일주일이 남겨놓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가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좋은 고참, 그다음에 좋은 소대, 좋은 자대 배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로 집 옆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배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느냐, 기도원에 딱 갔는데 대부분 주무시더라고요. 물론 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서 저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뭐 했냐, 뻥튀기를 이만큼 사다가
뻥튀기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밤새 수다 떨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뭐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가면 좋은 자대와 좋은 고참과 좋은 소대장 만나게 해주시고 특히 집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오면 금방 집에 갈 수 있고 집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날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미국에서 문자가 와요.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고 있는데요. 이때 21년 1주년을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라는 얘기 안 하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네. 입대 21년을 축하한다.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또 그 기록이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당일날 새벽에 너무 이렇게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좀 기도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9시부터 기도했는데 10시가 돼도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잠을 자려고 했는데 깊은 잠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새벽 한 2시쯤에 깼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깨가지고 또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그냥 깊이 기도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를 나가시는데요. 그날은 장사를 일찍 안 나가시고 어머니께서 새벽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야, 준서가 너 군대 가는데 이제 씻고 준비해야지. 내가 밥 차려놨다. 새벽 4시에 올라오셔서 그래가지고 씻고 내려갔습니다. 이 밥을 먹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제가 생일날이잖아요. 근데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밥 차려주시고 진서가 나는 장사하러 간다. 잘 갔다 와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형은 갈 때요. 저희 외할머니 울었죠. 우리 어머니 울었죠. 우리 누나 울었죠. 막 주변이 다 울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는데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잘 갔다 와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누나도 진서가 나 출근해야 돼. 잘 갔다 와.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나는 자식이 아닌가? 그런데 막 가슴은 막 계속 쿵쾅쿵쾅대고 두렵고 떨리고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더니 야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차 타고 이제 연무대로 가는 거죠. 연무대로 이제 계속 타고 가는데 친구가 말을 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군대 1시에 이제 입소식을 하니까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갈비를 사주시는데 들어갔어요. 이제 갈비를 먹는데 이게 갈비인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도대체 고물을 씹는 건지 이게 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옆에 제 친구는 이게 좀 뚱뚱하거든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야, 그만 좀 먹어. 야, 무슨 네가 생일 만났냐?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야, 넌 그렇지. 넌 군대 가잖아. 그래, 근데 맛있다 먹어봐. 그러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아휴, 친구라는 것이 저런 것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그런데 너무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는 거죠. 밥 먹고 나왔어요. 이제 연병장 앞에 이렇게 스탠드에 있는데 저기 연병장에서 이제 들려옵니다. 1시가 딱 되니까 자 오늘 입대하신 분들은 다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입소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께서 한마디를 안 하시다가 손 한마디를 딱 내밀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진서가 잘 다녀와라. 한마디. 예. 뭐 다른 말 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수고해라. 근데 그 수고해라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조금만 있으면 눈물 쏟아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잘 다녀올게요. 고개 푹 숙이고 막 뛰어 내려갔어요. 지금부터 몇 년도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소식을 했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하느냐? 부모님께 대하여 격려 이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대에 처음 왔으니까 다 같이 거수경례를 처음으로 딱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자 좌양좌 부모님이 쫙 스탠드에 계십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격려. 저는 범생이거든요. 그래서 격려를 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절하고 엄마 안녕부터 시작해서 애인 불러가면서 너 고무신 거꾸로 심지 마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막 손 흔들고 우야하고 지금부터 입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야항우 하고 앞으로 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짝 이제 막사로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로 살짝 꺾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뒤를 봤어요. 딱 뒤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다 계시고 어머님들은 울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살짝 꺾어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기관병들이 이 새끼들 봐라, 이게 걷는 거야 이 새끼들아. 선두 제자리 섰어요. 앉아. 앉았죠. 이것들 이게 군뱅이를 삶아 먹나.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계속 시키는 거죠. 이것들 봐라. 엎드려. 엎드렸어요. 이것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 거죠.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그 다음부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번호를 불러주면서 누구는 어디에 들어가고 누구는 어디에 들어가고 누구는 어디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사복 갈아입는데 1분 준다. 막 튀어 올라가가지고 갈아입는데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속옷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어 새끼야. 입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병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제가 혼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종로구에서 살다가 성북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옷자로 쓰여 있는 구, 성북구, 송파구, 소초구 이런 구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제 연배 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같은 송파구나 아니면 소초구나 성북구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얼굴 한 번 정도는 마주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서로 아는 척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중간에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끝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요. 딱 앉아 있는데 눈을 감았어요.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빨리 친한 친구랑 사겨라. 이게 갑자기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쪽을 쳐다봤어요. 나는 제일 끝에 있었으니까 우측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쭉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창가에 끝에 어떤 한 남자애가
되게 자세를 똑바로 바로 하고 딱 차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쟤랑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거기에 있는 창가에 두 아이와 친해졌어요. 어느 정도 친해졌냐? 제가 23살에 군대 갔거든요. 근데 23살짜리 걔는 이제 22살짜리들이고 저는 23살이에요. 22살과 23살짜리 남자애들이 어디 화장실을 가면 손잡고 갑니다. 이제 자기네들도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 큰 이 청년들이 손을 잡고 가요. 화장실을 갈 때도. 잘 때도 손잡고 잡니다. 끝에서. 그러면서 막 친해지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에 그때까지 너무 두렵고 두근반 세근반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앞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2021년도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무엇이 나를 덮쳐올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나의 건강으로, 혹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병 교육대에다 이제 내려줬어요. 사단 이제 대기하는 곳에 내려줬는데 앞에 버스 탁 내리자마자 이게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온도계를 이렇게 봤어요. 영하 17도. 아니 이게 우리나라 온도계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봤는데 영하 17도더라고요. 근데 다른 장소에 또한 온도계가 있는데 이게 봤더니 또 영하 17도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시베리아도 아니고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어? 나중에 이제 철제 근무를 갔는데 영하 27도를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추운 곳이 있구나.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군생활을 하는데 철책을 이제 들어갔는데 철책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자대 배치 받자마자 밤부터 공기 잡느라고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리기 시작하고 욕하고 암기 강요시키고 철책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민간인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밥을 먹고 점호전에 청소하고 자기 담당 구역 청소하고 그 다음에 씻고 이 네 가지를 15분 만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씻고 자기 구역 청소하고 자기 관물대 다 청소하고 앞에 딱 정자세로 대기하는 상태가 15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그냥 숟가락으로 다 떠서요 넣고 그냥 국물 있는 거로 떠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판을 닦아야 되죠. 뛰어갔다 와서 식판을 닦고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 씻는 데 가서 씻는 게 아니라 물을 받아요. 물을 받는다 해서 물을 그냥 끼얹어요. 그럼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를 털고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청소를 해요. 빗자루 막 쓰는 흉내만 딱 내고 가지들은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들어가서 관물대에 옷가지나 그런 것을 다 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딱 자세를 정자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부터 검사하면서 때리기 시작해요. 쭉 오죠. 그거를 일병 3호봉 때까지 계속 하루가 멀다하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기상하기 전에 10분 전에 이미 한 30분 전에 깨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저 고참하고 어떻게 지내지? 내가 오늘 근무를 누구하고 서는데 하루 종일 저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면 안 맞을 수 있을까?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너무 불안하게 하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곧 후임병 한 명만 잘못해도 줄로 이렇게 맞기 시작하죠. 이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근무를 서는데 한 고참이 지나가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사고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근무를 쓰고 막사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다 깨워서 하사관이 다 깨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을 딱 찍으면서 저기 선착순 꼭대기까지 찍고 오는데 선착순 3명 얘기하자마자 우리는 막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는 거죠. 갔다 왔습니다. 3명이 엎드렸어요. 다시 한번 선착순 막 산을 뛰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는 건지 땀을 흘리는 건지 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누가 지금 내가 근무를 도는데 2명이 자고 있더라. 그래서 막 얼차를 돌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지키던 저 후임병사 하나가 무장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책에서 무장 탈영하면요 고속지령대로 청와대까지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북할 수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5분 대기조 뜨고 특공대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참이 그 막사 안에서 밤새도록 괴롭힌 거죠. 그러면서 오부 합동 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헌병대, 기무사 이렇게 합동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명이 줄줄이 다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최전방까지 이곳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까지 와야 할까요? 나는 왜 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야 할까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들과 혹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묻습니다. 그리고 철책 근무가 끝나고요. 회바로 내려왔어요. 철책 근무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다가 후방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다른 부대가 이제 철책 근무가 들어가거든요. 딱 내려와서 이제 가을에 이제 후방으로 빠져서 있는데 어느 날 행정반에서 전달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전달하면 내부만을 다 문을 열고 거기에 제일 막내들이 딱 얼굴을 디밀면서 전달 이렇게 받아요. 그럼 행정실에서 무엇 할 것 이렇게 지시하면 그 지시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반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내들이 이렇게 뒤밀고 무슨 지시사항이 있나. 지금 박진석 상병은 행정반으로 오라는 거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엇이 있었냐면요. 작계라고 해서 대대 전술을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거점을 점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대 차원에서 점령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중대가 점령하는 곳이 있고요. 소대가 점령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주 경계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죠. 그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에 그 다음 행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대대 작기를 다 전 부대가 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야영을 한다는 거죠. 텐트를 갖고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PX 가가지고 고추장도 사고 햄도 사고 다른 거 참치도 사고 여러 가지 다 샀는데 다 준비해서 내일 새벽에 상황만 걸리면 무장하고 총 들고 완전 무장 해가지고 이제 거점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녁에 행정반으로 오라는 거죠. 근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진성 상병은 내일 상황이 벌어지면 너는 군장 싸지 말고 옷가지를 싸. 옷만 싸놓고 있어. 세면 도구하고.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벽이 딱 됐는데 상황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막 물자 빼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옷가지만 싸고 뒤에다가 군장에다가 옷가지만 싸고 세면대 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대는 다 나갔습니다. 거점을 이제 작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고요. 아침에 있는데 내무반에서 있는 모든 대원들은 다 1소대 1내무반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명이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딱 갔는데 가자마자 든 느낌이 무엇이냐?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 문지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 잘 안 듣는 사람, 혹은 자살 시도하는 사람, 문제사병만 다 있는 거죠. 같이 계속 지내니까 누가 문제사병인지, 무슨 소대에 누가 문제사병인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 뭐지? 9시까지 사열대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사열대 앞에 모였습니다. 트럭이 오더라고요. 트럭을 타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어디론 가죠. 1시간은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내리라고 하차하라고 해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무슨 기도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사단 군종 집체 교육.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대의 문제 사병을 데리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군종 목사님이 이거 인여그램인가 뭘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인성교육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나쁜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인 거죠. 거기에 이제 군종이나 아니면 대신 중대를 관리할 상병에서 병장이나 상병을 한 명씩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군종 집체 교육을 하는데 앞에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주서택 목사의 내적 치유 세미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요.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간부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그 사병들을 다 밥을 해주는 겁니다. 대대장님 사모님, 사단장님 사모님, 연대장님 사모님 다 나와가지고요 밥을 해줍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적 치유 세미나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리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고 2시간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 하고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방송에서 다 전체 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는 군종들 모였고 문제사병 다 모였고 거기서 쭉 열대로 앉아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9시에 드릴 테니까 다 짐을 싸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짐을 다 양 끝에다가 쫙 군장을 놓고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이제 주서택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 동안 자기가 무엇인가 꼭 해야 될 말, 치유를 받았거나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시간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우리는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에이 뭐 나올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짝 뒤를 돌아봤어요. 에이 누구 나올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저 끝에서 이 비표가 빨간 비표더라고요. 빨간 비표는 포병 병과거든요. 포병 병장이 하나가 끝에서 울면서 나와요. 이거 심상치 않다 속으로 막 울면서 나와요. 마이크를 목사님이 딱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동생이 3명 있다는 거죠. 3명이 있고 근데 어머니가 병이 들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병이 들었을 때 일찍 가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장이 원래 군대 오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가출해서 무엇인가 호적 정리가 안 되니까요. 군대에 끌려왔어요. 아, 그 얘기 하나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좀 달라요. 이 병장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돌립니다. 그것이 신문을 돌리면 다시 우유를 돌려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자기 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병장이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온 거죠. 그래서 군대에 온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려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중간에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끊어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라는 거죠. 그 병장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제 이름을 댄다면 진서가 너 한 달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 널 위해서 이쁜 장미를 준비했어. 받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너 너무 수고 많아서 토닥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병장이 장미를 받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서가 한 달 동안 너 너무 수고 많았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병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영화 구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군대에 왔어요. 근데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진서가 너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어.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데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문제아들이 주로 왔잖아요.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불우한 가정들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이 병장이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같이 우는 거야. 같이 분위기가 아니 이게 분위기가 왜 이래? 두 번째 한참 울더니 또 자신을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서가 너 지금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여줄게. 삼겹살을 줄 테니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 병장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울기 시작해요.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한참 울다가 또 이 사람이 마이크를 또 잡고 또 자기 자신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서가 지금까지 너 너무 수고가 많았어. 널 위해서 내가 영화를 보여줄게. 재밌게 봐. 그러면서 또 한참 웁니다. 흐느끼면서. 이제부터는 막 이쪽 저쪽에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마이크를 들어요. 이제 한참 다른 사람도 막 울다가 같이 울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서가 너 너무 수고 많았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당신을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싶었어. 그리고 죽도록 당신을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아빠, 내가 아빠가 이제 용서할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서택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꽉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병장이 막 이제 목 놓아옵니다. 하면서 막 굴러요.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붕해가 됐어요. 막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것을 평생 동안 간직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신년이 시작됐어요. 2000년이 시작됐어요. 제 나이 26살인가 25살인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단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저녁에 단일 기도회를 하는데 대성전이 꽉꽉 찼고요. 모든 부속 성전이 꽉꽉 찼어요. 저도 단일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게 됐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목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일 기도를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말씀을 달라고 막 기도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 말씀에 내가 계속 마음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4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좌측에 2장면, 우측에 2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한쪽 좌측에 제일 끝에 무슨 사진을 보여주셨냐? 진서가 제일 끝에 보니까 그 병장이 우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그 사진에 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렸을 때 제 사진을 갑자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서가 너도 그 병장처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 제가 성장할 때 저는 형한테 엄청나게 맞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형한테.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맞으면 그런 자괴감이 없습니다.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서가, 너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형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오니까 고요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측 장면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두 장면이었는데요. 한 장면은 무엇이었느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또 한 장면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좌와 우의 사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좌는 진서가 너의 과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상처, 너의 쓴뿌리, 너의 수치심, 숨기고 싶은 두려움, 절망, 우울함, 이거의 너의 과거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쪽은 무엇입니까? 이건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육자가 된 다음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제가 교육자 되자마자 찬양을 했어요. 대성전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7년 동안을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싫지 않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여줬던 장면과 찬양하는 장면이 오버랩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또한 오버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너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너를 못나게 여기는 장면이고, 한쪽은 무엇이냐? 너의 미래가 될 텐데 너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설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쪽은 무엇입니까? 우쪽은 너가 너를 높게 여기는 마음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고요.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 있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좌와 저의 우는요,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나를 못 나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한 나는 미래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우쭐함과 무엇인가, 네, 그런 것이죠. 교만함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좌가, 여러분의 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신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가 무엇인지,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구습에 묶여서 미래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혹은 미래로 나갈 때, 여러분 미래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저의 좌와 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것, 여러분의 과거에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찾으셔야 합니다. 혹은 미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한테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습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2021년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